오늘은 금년 주일 예배로 마지막 대예배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끝과 새로운 시작,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이렇게 보낸다는 그런 의미가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서 사실은 끝처럼 느껴지지만 또 새로운 시작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한 해가 가는 게 아쉬움도 있지만 또 우리는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게 되고, 또 여기에서 끝과 새로운 시작, 여기에는 중요한, 우리는 그동안 한 해 동안 지금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또 붙잡고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속에는 많은 우리가 붙잡은 언약이 여기에 담겨져 있고, 또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다짐하고 또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이런 또 각오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내용들이 우리의 삶인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 이런 사람도 또 있을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또 주신 언약 가지고 또 새로운 해를 우리 시작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었죠. 이 땅에 와서 3년 동안의 공생의 이런 사역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에 대한 마지막 절정은 십자가에서 이룬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이랬어요. 다 이루었다는 것은 인간의 모든 문제를 거기서 끝낸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말씀한 그대로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중요한 것은 부활 후에 우리에게 사실 중요한 언약의 말씀들을 이렇게 주었어요. 복음서에는 부활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고, 또 사도행전 1장 3절은 말씀하기를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안에 많은 중요한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겠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 이걸 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했죠. 갈보리 산에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가 다 끝냈지만 이제 여기에서 그리스도께서 부활 후에 주신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전 세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가? 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성경에 강조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대충 그리스도 이게 아니고요. 오직 그리스도. 그것은 그리스도만이 인생 모든 문제에 참된 답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죠. 사실 그리스도 아니면 인간은 구원받을 수가 없죠. 지구촌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 어느 종교도 구원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예수님이신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분명히 성경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확실히 말씀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누가 그리스도냐? 예수님만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음서에서 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하기를 예수님만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닌 그리스도는 다 거짓이죠. 다 가짜고. 그래서 사실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완전히 속이는 다 영적인 그 사기꾼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 너무나 다행스럽고 감사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올바른 하나님을 알고, 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정말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또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답을 가지고 무엇을 했냐? 이들은 복음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말씀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게 무엇보다 참 이렇게 중요하죠. 그 시스템에는 크게 둘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지속할 수 있는 말씀 운동의 이런 장소를 만드는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시스템 중에 더 중요한 키가 되는 건 뭐냐? 바로 제자입니다. 올바른 복음을 가진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중요하죠. 그게 제자입니다. 그 사람이 교회를 살리고 그 사람이 현장을 살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느 그 장수적인 의미의 시스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제자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디에 모든 삶의 초점을 맞췄냐? 바로 제자에 맞췄어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제자를 찾아 세우고 제자가 세워지면 바울은 그 지역을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3년 동안 공생 사역하며 예수님이 집중한 부분은 뭐 있냐? 제자였어요. 12제자와 또 70인의 이런 전도자들, 여기에 모든 걸 집중을 했죠. 예수님 다니면서 지역적에 건물을 세워놓고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에 사역할 것이다.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또 건물을 세우고 이걸 전혀 하지 않았죠. 지역마다 다니면서 예수님의 하신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일, 이 복음을 말씀하면서 바로 제자를 세웠습니다. 어떤 제자냐? 이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는 그 제자. 그리고 제자는 사실 직장도 하나의 시스템이고요. 이 제자는 또 가는 곳마다 이곳이 하나의 중요한 또 시스템이고 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모든 분들이 2025년도에는 정말 이런 제자가 되고 또 제자의 시스템을 가지고 모든 사람 살리는 증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의미 있는 성경 구절이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구원과 함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신분이 정말 바뀐 사람들 맞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다른 의미로 이전 것은 다 끝났다. 그러면서 이제 말하기를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 그러면서 보라 모든 게 새롭게 되어졌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분 자체가 이제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하냐? 첫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었고 이 문제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이 문제는 영원히 해결할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세상은 모르고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대통령도 모르고 또 그런가 하면 열심히 싸우고 있는 지도자들도 사실 모르고 있고요. 심지어는 교회 열심히 다닌다는 많은 사람도 잘 모르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좀 지나친 경우에는 올바른 복음을 얘기하면 그 사람에서 오해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뭔가 우리가 들은 거 좀 다르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기준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죠. 성경은 정말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창세기 3장은 원죄,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죄로 인해서 이 땅에 모든 문제가 다 온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근데 사람은 그런 성향이 있죠. 나의 죄에 대해서는 정말로 관대하고요. 그 죄는 그냥 사실 보면은 가볍게 여깁니다. 남의 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하고 그걸 막 드러내려고 하고 그 죄로 인해 상대를 우리는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하고 이제 사람이 이런 그 성향들이 이렇게 있죠. 우리가 복음과 말씀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가 바르게 이렇게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이 보는 것은 뭔가 여러 부분에 사실 이런 다르게 보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눈은 그 생각은 어떤 착시, 착각 이런 걸 많이 하죠. 뭘로 보아야 되냐? 오직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똑같은 경우에도요.
내가 좀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뭔가 어떤 실수를 했다. 그걸 우리는 가볍게 여깁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작은 일을 이렇게 저질렀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이렇게 보는 이런 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창세기 3장에 시작된 그 문제예요. 이 문제로 인해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나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떠난 삶이 어떤 삶이냐? 사실은 지옥의 그런 삶이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있었다. 그게 임마누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게 임마누엘이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떠난 사람이 여기서 끝이 아니고 사실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느 상태냐? 완전히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분이 마귀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기에서 구원받을 길이 있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뭐냐? 이 죄와 사단과 지옥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또 이런 조건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 창세기 3장의 문제,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약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고 복음서에는 전체 내용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리고 있고 그리고 서신서와 요한계시록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걸 우리는 지구의 종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끝이냐? 또 끝이 아니죠. 그 이후에는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 소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누굴 통해서냐?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죠. 여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일을 하는데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하는데 그걸 누가 해야 되냐? 이게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었죠. 그런 교회 가운데 여러 지역에 가서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세운 그런 대표적인 이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였죠. 많은 교회가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더 귀하게 쓰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이 뭘 가지고 있었냐? 하나님의 올바른 언약을 가지고 전도와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졌어요. 그리고 정말로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제자들을 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2025년도에 우리가 그 비전을 다 가져야 되겠어요. 제자는 그냥 알고 있는 게 제자 아니고 말씀 가지고 사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람들에 알리고 증거하는 전도자의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죠. 우리에게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 시간도 얼마나 많이 또 여러 장소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말하느냐. 이게 참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또 하나님 거기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복음서에서 마지막 끝부분에 모든 사복음서에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예요. 예수님이 정말로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정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이 사실이 내가 정말로 믿어지면 성경은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 속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내용이 담겨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그런 성경 구절 속에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바울이 증거했지만 그 간수에게 말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네가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한마디로 그 한 사람과 그의 모든 가족이 구원받을 걸 말하고 있죠.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우리 가족 보고만 정말 그걸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요. 또 우리가 가문이나 친족 보고만 이걸 놓고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겠고요. 나와 함께 가까이 지내고 자주 만나는 그 사람, 나의 이런 그 친구나 지인들, 이런 사람에게 정말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겠고요. 그럼 우리가 만나는 시간마다 만날 때마다 그리스도 복음을 얘기하면 되겠죠? 당연히 싫어할 것입니다. 싫어하겠죠. 또 다음에 또 얘기합니다. 싫어하겠죠. 그러나 나중에 알게 됩니다. 저 친구는 만나기만 하면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 얘기한다. 나중에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어느 날 또 얘기하면 나도 다 안다. 나도 믿어진다. 할렐루야죠. 우리가 계속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고 그 시간이 모든 흑암은 꺾일 수밖에 없죠. 성경은 행위로 구원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그 사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구원과 함께 하나님께서 영적인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복을 이제 우리는 2025년 뒤에 나만 받고 나만 누리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할지라도 앞으로는 우리가 정말 모든 가족의 이 복을 누리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주신 영적인 복을 함께 정말로 누리고 이 정도 아니고 같이 함께 정말 이제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예전에 직장 다닐 때 그때 그 기억들이 참 이렇게 많이 나요. 직장 안에서 틈나는 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했고 그런 가운데 정말 소수지만 몇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나면 또 이분들과 함께 또 시간 되는 대로 점심 먹고 나서 또 다니는 것입니다. 자기가 좀 친한 사람이 있으면 그분 또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또 자기가 아는 사람 가운데 어느 분이 사고를 당했으면 그분 또 찾아가는 겁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장 연약한 그 시간에 복음을 받아들이게 만들어요. 그리고 한 사람 통해서 또 이제 그의 가족들이 예수님 믿게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복음을 우리가 증거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구원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이 뭡니까? 죄와 사단과 지옥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되죠. 그것과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어떤 복을 주냐? 우리 신분이 완전히 바뀌죠. 어떤 신분이냐? 하나님의 자녀.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역사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아버지 하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 너무 힘든 하나님 앞에 가서 통곡하면서 우리가 외치며 기도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외면할지 모르지만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기도,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는 그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또 응답하십니다. 또 성경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없었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 떠나게 되었는데 성경 뭐라고 말하고 있냐? 그리스도 믿는 자는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건 뭡니까? 죄 사함 받은 걸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9절을 말씀하기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고요. 믿음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아서 의인이 되고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함께 영적인 모든 축복을 다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중요한 이런 약속을 했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성령 충만을 약속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심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과 성령의 역사 가운데 전 세계 복음 증가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겠다. 성경은 증인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어떤 증인이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여기에 대한 증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기 3장에서 구원해 주셨다. 여기에 대한 증인입니다. 또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증거들을 주더라. 그런 응답에 대한 우리는 그런 증인이죠. 그렇다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로 맞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이런 새로운 그런 삶, 무엇보다 아주 중요한 게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이들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 예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줘요. 그리고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라고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우리가 드리되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한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이런 얘기했어요. 그래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몸이 아프면 누워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건강한 사람이 집에서 누워서 또 저기에 그냥 휴대폰 틀어놓고 예배를 드린다. 그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겠습니까? 손에는 뭐 하나 들고서 이렇게 먹어가면서 그 자세는 바른 자세는 분명히 아니죠. 우리가 예배를 놓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주님 전에 나오고 이런 모든 과정 속에 우리가 진리 되신 그리스도와 성령의 인도함을 우리가 받게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교회에 와서 성도와의 이런 만남입니다. 이런 만남의 시간을 갖게 돼요. 이때 하나님 성령을 역사하고 내가 정말로 말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묵상하고 말씀 가지고 내가 또 기도한 내용들을 또 이렇게 함께 나누고 말씀이 나를 통해 역사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사람들과 나눈다고 해보세요. 그런 가운데 성령이 그곳에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말씀과 함께 우리는 이제는 정말 이제 기도를 우리가 기도 중요하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는 기도하는 그 시간 이런 게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래 하나님 말씀 가지고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나의 모든 걸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은 전도.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리고 5장 42절에는 그들이 날마다 이랬어요. 모든 날에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그들이 이제 날마다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지속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볼 때 나는, 저를 포함해서 나는, 우리는 어떠고 있는가? 어느 면에 우리는 잠자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는 잠들지 않았지만 지금 누워 있는 게 아닌가? 성령 일어나서 이젠 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알리고 전하고 사람들을 살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우리 어떤 시작을 하냐? 주님께서 말하기를 너희는 그랬어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냐? 가라고 있어요. 예배 끝나고 우리가 갑니다. 교회 밖에 모든 곳은 다 현장이에요. 모든 현장에서 간 모든 곳에서 내 가정도 현장이요, 직장도 현장이요, 친구 만나는 것도 현장이요, 식당에 간 것도 현장이요, 병원에 가서 누워있는 것도 현장이요. 모든 곳에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랬어요.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 복음 받을 사람은 지구촌의 모든 사람이다. 그들 가운데 뭐냐?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제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말하기를 그래서 이런 제자를 찾아서 제자를 삼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제도 본부에서 보니까 어떤 외국인 이런 분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런 예배를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왜 이분들 올바른 보호 말고요. 이제 자기 그 본국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 선교사 파송을 하고. 그럼 이들이 그냥 막연히 가서 이제 자기 나라에서 잘 산다 이게 아니고 올바른 그리스도 복음을 평신도로서 이 복음 전하는 이런 제자로 한마디로 파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역사하겠죠. 우리가 이 부분이죠. 바로 제자. 또 말씀하기를 그런 얘기하죠. 그 믿는 그들에게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룬 세례를 베풀고 믿는 자에게 세례를 주고 세례와 함께 이게 중요한 게 뭐냐? 그 사람을 세례 받고 교회에 오면 그 교회에 이제 지체로 받아들이죠. 그 몸된 교회의 성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 이 예식은 참 중요해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성삼위 하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성경적이죠. 나는 그거 절대 받을 수 없다. 나는 받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실은 그 고역입니다. 이런 부분. 근데 그런 사람 거의 없죠.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죠. 때로 어떤 분들에게 직분을 얘기하면 직분을 거절하는 사람은 간혹 있어요. 본인이 감당이 좀 어렵다. 겸손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어느 면에 보면은 본인이 생각할 때 아직은 아니다 생각을 해서 그런 경우 있을 것이고, 그런 믿는 자에게 이런 세례를 그들에게 베풀고, 그리고 중요한 그 메시지가 뒤에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속에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것과 그런가 하면 이런 중요한 복음의 내용과 여러 중요한 이런 메시지가 이 안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떤 삶을 요구하고 있냐? 제자의 삶. 제자로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이렇게 도하라. 이런 얘기했고요. 그럼 주님께서 이런 삶을 살 때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또 승천해 가셨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하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 사는 날까지도 함께 계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눈 뜨고 보면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 어디 있습니까? 안 보이는데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있으면 예수님이 항상 나와 정말 함께 있구나, 이걸 알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와 너무 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는 걸 느끼지 못한다 이러고 하면 내가 그만큼 세상에 깊이 지금 빠져 있다고 보면 돼요. 세상 그 뭐인가 거기에 내가 좀 미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와는 좀 이렇게 멀리하고 다른 곳에 지금 이렇게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속에 있다 보면은 계속해서 어려움들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얘기합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어려움 중에 있다, 내가 몸이 아프다, 내 가정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우리 가정에 함께 계시는구나, 아무 문제가 되지 않겠죠. 우리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 여행을 갑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이제 보면은 뭐 나그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나그네가 어느 곳에 머물면서 거기에 많은 것을 투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머물다 가기 때문에.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 우리의 삶이 너무 중요한 거 맞는데 이 세상은 나그네의 길이다. 이걸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엄청난 것을 투자했습니다. 마지막 갈 때 투자한 거 단 1도 가져갈 수 없어요. 그냥 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정말 제자의 삶을 살았고 그것만 나의 것이겠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임마누엘, 이게 복 중에 최고의 복이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임마누엘 복에 날마다 24시 누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새로운 우리의 삶에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어떤 결단이냐? 25년도를 맞이하고 금년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무엇보다 내 삶 가운데 가장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예배에 대한 삶의 결단을 하겠다. 우리가 이거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겠다. 예배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이걸 우리가 붙잡고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 이런 가운데 설교가 있습니다. 성경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인용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내게 주었다. 놀랍잖아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내가 잠자고 있는데 얘기를 한 3번 정도 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다 너무 이게 막 축복이 돼서 뻘떡 일어났어요. 그 평생 잊혀지겠습니까? 잊지 못하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것은 사탄이 역사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우리가 묵상하고 이런 가운데 이 말씀 속에서 내가 기도할 제목 이걸 우리가 찾고 또 그러면서 이 속에서 내게 은혜가 되고 내가 붙잡은 것을 다른 사람 나누고 또 시간이 지난 이후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응답이나 또 이러면서 이 말씀들로 인해서 내게 축복이 되는 것을 사람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포럼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냐 그거예요. 그럼 무엇보다 예배와 말씀. 두 번째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기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교단은 30년 동안 정말 기도를 강조했어요. 말씀 기도를 강조했어요. 언약 기도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어요. 이제는 실제로 우리가 이런 기도하는 시간을 정말 우리가 갖자는 겁니다. 하루에 단 한 차례라도 말씀 가지고 기도, 나의 하루에 어떤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기도, 어떤 전도에 대한 것을 놓고 정말로 이런 기도, 내게 있어가지고 이게 정말 문제 맞다 하면 그걸 가지고도 하나님께 정말 기도해 보고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겠죠. 나는 기도가 너무 잘 안 된다. 기도
수첩 우리가 책으로 듣는 거 말고 쯤에는 기도 노트 하나 사서 다 한번 적어보기 바랍니다. 날짜 몇 월 며칠 이 내용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응답받은 거 체크하고요. 아닌 건 말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지금도 덜어 있더라고요. 적은 거 문방구에 가면은 있어요. 쯤에는 거요. 저 어느 분 보내 뭐냐 했더니 여기 기도 제목 적는 거래요. 기도 제목. 그래서 속으로만 그래요. 나도 예전에 해봤었는데 지금 않지만. 근데 그 부분은 맞아. 저거 지금 회복하고 이런 부분도 너무 중요하다. 어느 분이 기도 부탁을 한다. 그럼 묻고요. 적고 정말 기도해 보는 겁니다. 그거 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언약 기도와 때로 우리가 중보 기도와 이런 게 필요하죠. 오늘날 같은 경우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가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얼마나 절실히 기도가 필요한 이런 때입니까? 마지막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제 원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죠. 증인입니다. 모든 현장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우리는 어떤 증인이냐? 그리스도의 증인. 이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 시스템은 뭐냐? 먼저는 나를 통한 제자 시스템. 또 그런가 하면 내가 만난 여러 사람들 말씀도 하는 가운데 거기서 만난 사람을 통한 이런 제자 시스템. 그 제자와 함께 현장에 이런 시스템이 세워지는 이것을 하나님 원하고 있죠. 말씀과 기도와 전도 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우리가 덧붙여서 정말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다른 삶, 여기 구별된 삶 이랬는데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삶. 이런 삶을 산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보면서 참 다르다, 참 멋있다, 닮고 싶다. 나도 저분이 다니는 교회 가고 싶다. 또 저분하고 좀 가까워지고 싶다. 이럴 수 있겠죠.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을 제자로 세우기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감사한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 한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고 또 모든 만남이 축복이 되도록 인도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24년도를 보내고 2025년 새로운 해를 우리가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 우리가 시작하기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우리의 삶이 되며 내가 하나님 복음 운동을 위한 시스템이 되고 또 나를 통해서 현장에 말씀 운동의 시스템이 세워지는 2025년이 되게 하옵소서. 언약 가진 믿음의 모든 가정에 하나님 건강으로 하나님 경제로 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